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팀이 나오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모된 한 팀이 나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니게르, 루기오, 또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이 5명이 뭐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뭐 주를 섬긴다, 금식 기도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일하는 거, 또 만나는 거 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맞는 일은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오늘 구구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볼 때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시죠. 말 그대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결과 온 세계에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셔서 이 흑암에 잡힌 곳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정된 자 제자를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의 인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선교는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국내에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 그걸 이제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할 때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냐,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받으면서 계속 확인해 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보면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는. 여러분은 오늘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집중을 생활화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고 철저히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철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얘기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무엇을 꺾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의 권세 꺾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귀신 쫓아내는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켰던 그 사단의 존재를 알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현장에 가실 때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알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했을 때 중요한 또 성경 구절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이 여기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라. 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제사죠.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 때 문제로 인해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죄 아래에서 종로로 타도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피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모든 하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의식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제사로만 참된 해방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들고 이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철저히 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처녀라고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 분을 그냥 손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중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나와요. 그 예수 이름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짓는 자범죄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은 부모 조상의 죄까지 보죠. 무속인들도 부모와 조상의 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지요. 근데 더 중요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못 듣는다니까요. 한 번도 못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서 막 그 대단한 어떤 역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그 주보 뒤에 있는 거 이걸 정확하게 읽어만 줘도 됩니다. 진짜 읽어만 줘도 돼요. 제가 몇 번 간증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가자고 했을 때 제가 상태가 별로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할까, 뭐라고 말까. 아유 하나님 오늘 내가 영적인 부분이 지금 집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하시네요. 근데 오늘 하나님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우리는 자꾸 전도를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제 메시지처럼 야고보서 3장 1절처럼 선생이 돼야 전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그냥 읽어만 줘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읽어줄게요. 그래서 가자마자 구원의 길을 펼쳤어요. 그리고 당신 입으로 읽으시라. 그래서 읽어보시라 했더니 쭉 읽는 거예요. 읽으셨을 때 이해가 되셨냐고 확인했어요. 이해가 되셨냐고 했더니 이해가 됐다고.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아주 짧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신자 하나님 떠난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집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잠깐만요 해서 자기 설명했을 때 듣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 그리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불신자 상태를 얘기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불신자 상태 6개 아닙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그걸 5번이나 하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뭐 했냐면 계속 확인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러난 게 지금 이무기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해했대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셨고 영접하기만 하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가 흑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바뀝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요 굉장히 이게 처음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가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걸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들은 사람이. 우리는 그냥 뭐 데리고 오고 뭐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 병 치유 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했는데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운동을 하셨지만 많은 것을 치료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죄 사함이었어요. 죄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죠. 죄가 만연해지고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이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운동.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해하고 증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현장에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운동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운동이죠.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서
예수 이름이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이 집중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만 하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영권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현장에 영권 운동이 일어나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은 빛이 나요. 눈에서도 빛이 나고요.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요.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알아봐요. 어제 드디어 이제 이민의 사모가 갈산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 때문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냐면 감사가 되셨어. 갈산 초등학교 학부모의 감사가 되셨어. 근데 이제 이 학부모에 가입을 하게 되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에서 말하는 게 전부 교편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학부모의 감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숫자 이거 잘 하시니까 잘 맞는 거다.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막 갑자기 그 예빈이 예린이 친구 엄마가 추천해가지고 됐다고 막 그래서 뭐 너무 그 부담 갖지 말고 그 지금 하나님이 갈산 초등학교 향하신 그 계획을 찾아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민혜 사모님이 나는 그 사모고 우리 예빈이 예린 아빠는 이렇게 목사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일체 그런 게 안 하는데 그 엄마들이 물어보더래요. 혹시 사모님이시냐고. 그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사모님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빈이 예린이 아빠도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는데 그렇게 보인대. 목사님처럼 추리닝 입고 많이 갔는데 추리닝 입고 가도 보인다네. 네? 그렇게 보인대요. 목사님처럼 보이고 사모님처럼 보인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니까. 근데 목사님처럼 보이고 사모님처럼 보인대요. 뭔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게 전도 아닙니까? 큰일 났어 이제. 길거리에서 애들도 혼을 못 내게 생겼어. 혹시 믿음 약한 사람 실족할까봐. 나를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그럴까봐 길거리에서도 이제 제가 애들 함부로 못하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으면요.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놔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얼굴빛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믿고 누리면 성령이 그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건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 지금 나오고 있죠. 메시지 속에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이게 영권 중에 영권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영권 중의 영권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미션, 이게 영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씨가 되자마자 윤석열 당선인이 딱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인수위원 조직하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국민이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국민의 그 투표로 그 권세가 주어져 버린 거죠. 대통령 권세가. 그러니까 대통령 헌법에 기준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이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되게 감격했던 게 있는데 경호원이 붙었는데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 당선인이 되면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고. 경호원들이 이렇게 딱 완전 그 경호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빈이 예린이한테 설명하기 좋았어요. 야, 저 봐봐. 저기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까무잡잡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전부 둘러싸고 저거 어때?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희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 니네들이 갈 때 저렇게 천군 천사가 다 붙어서 가. 그랬더니 저게 검은이 검은 게 아니고 저게 검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고 저렇게 보호하잖아. 천군 천사가 너희를 저렇게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걸 좀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얘기해주니까 그거 같이 포럼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권세를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내 것으로 확인되는 게 영권 운동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할 거를 진짜 주신다. 그게 뭐냐면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삼는 운동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진짜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도 달라지고요, 집중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요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을 진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준비된, 현장에 준비된,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죠. 그래서 제자 삼는 운동에 여러분 이 기회를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의 12가지 틀 깨트리고 정말로 이 지금 세상에 만연한 이 종교, 문화 이런 것들, 흑암 종교, 흑암 문화를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학,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 이단들은요 엄청나게 파고듭니다. 자신들의 교리 그걸 막 파고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 그 종교 회의에 초청이 돼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말도요 젠틀해요. 모습도요 깔끔하고요. 전부 그 시간대는 이제 어쨌든 여자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전부 여자분들이 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집인데도 옷도 딱 차려입고 자기들끼리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하고 전부 초청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정명서 목사님이 발제하는 거 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것들을 하고, 정명서 목사님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정명서 목사님은 그 이단 깨부시기 무슨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 만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고대 문서, 성서, 그 성경 비교하는 거 그걸 낱낱이 파가지고 가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러지 않냐? 이 말은 이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 막 이러대요. 막 분개를 한대요. 분개를. 그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게 발견될 때마다 막 분개가 되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안 바뀌는 거지. 여호와 증인한테도 가시고 신천지 종교 회의도 가시고 계속 가면서 뭐 하냐면 복음만, 그리스도만 증명하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단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이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틀린 그 말하는 것이 틀린지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일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발제하고 이런 걸 소통하고 온 거를 들려주실 때 신학생들이 굉장히, 저도 배우고 그렇지 그러면서
정확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복음은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이단들하고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딪힐 수 있고 정확한 걸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금식하며까지 집중했어요. 류 목사님은 핸드폰을 밤에만 보신다고 하죠. 밤에만. 그러니까 미디어를 밤에만 대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문자 오는 거, 카톡 오는 거, 그 이제 밤에만 본다. 하루 종일 말씀, 스케줄은 이제 비서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말은 뭡니까? 막 금식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집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요 금식하면서까지 집중했던 이거를 24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원한 잠시 있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사단의 12가지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집중.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우리 운명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 아직도 걸려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전도자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밭,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그리고 그 문을 따라 제자를 찾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집중 캠프 속에 전도자로 응답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